지난주에 우리가 소망교회가 설립된 지 20주년 되는 주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20주년하고 이제 21주년의 첫 예배를 오늘 우리 함께 드리게 됐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은 생일 감사 예배라면 오늘은 바로 첫 발을 딛는 바로 그러한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1년을 향하는 첫날 첫 예배 여러분들과 함께한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저 또한 기쁘고 즐겁습니다. 교회는 숫자에 준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많아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많다고 꼭 좋은 것만도 아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지면 부패해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분리가 되는 이런 나눠지는 것은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근성이 모이는 데 있는데 자꾸 사탄의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 교회를 분리시켜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나누어서 서로 갈등을 생기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그 역할은 정당해야 돼요. 맞아. 그럼 그런다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렇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갈등, 성도 간의 갈등, 성도와 목사 간의 갈등을 만들어서 일을 저질러서 계속 아주 못된 나눔이죠.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아주 못된 나눔. 그래서 사람 마음을 갈기갈기 다 찢어놓는 거죠. 그래서 흠을 만들고 그래서 또 서로 나눠서 세상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교회. 내가 진정한 교회인가? 진짜 내가 교회로 맞은가? 내가 예수님의 살점 맞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 몸으로 생각해서 내가 예수님의 어떤 신체 한 부분이 맞는가? 진짜 맞은가? 내 살을 꼬집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꼬집어보면. 여러분 손으로 주먹으로 눈을 한번 쳐보세요. 눈탱이를 한번 탁 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죠? 자, 우리 몸은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 교회는 그렇게 냉정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고 성도들의 무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교회에 대해서 내적인 그런 요구사항인 성도의 삶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을 교회와 성도로서의 삶. 자, 우리는 교회도 맞고 성도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생활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교회를 왜 주셨는가? 그렇게 제가 제목을 정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그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더러는 엘리야, 세례 요한, 에레미야 등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잘했다. 하지만 그걸 알게 한 것은 네 육체, 지식, 능력 그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며 또한 땅에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하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하고 교회의 권세에 천국 열쇠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생각나십니까? 세 가지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두 개. 첫 번째는 왜 교회를 주셨느냐? 그것은 사람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청결, 성결,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이 마음이 깨끗한 것은 단순히 그냥 깨끗한 게 아니고 정말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 생긴 죄, 불신의 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죄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두 죄가 소멸되었죠. 하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의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죄들은 항상 도사리고 있고 또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늘 사람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주신 이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시려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려고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우주 만물, 온 세상을 다 만드신 하나님의 전지전능성, 그 하나님의 지혜. 사람은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온 세상 만물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 것이냐? 하나님이 만든 인간인 피조물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살 것이냐? 제가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굴 믿고 사실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뚝뚝하고 잘나고 훌륭해도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 불과해요. 그리고 다 한계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영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태초 이후로 지금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며 그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는 거지요.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와 같이 사람들이 깨끗하고 성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잘 살라고 교회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교회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자,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죠. 헬라어로는. 그러나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 속에는 믿는 자의 공동 무리를 말하고 있어요. 소위 공동체. 공동체는 함께 세상 말로 운명을 같이 하는 같은 목적, 한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여럿이 그 한 목적을 향해서 사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몸의 부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뗄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죠. 우리 몸을 비유로 해서 내가 화장실 가니까 냄새나 너만 가라오고 항문만 떼서 가는 거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싶은데 야 너 냄새나니까 오지 말고 입만 갈 거 아니다. 몸 전체가 다 간다 이 말이에요. 왜냐 그런 모든 몸의 부분들이 다 자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로 봤을 때 한 공동체 하나라는 거죠. 즉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몸, 교회 한 몸.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다 빚진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무리라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오늘 말씀처럼 이 말씀을 조금 자세히 전해드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어 성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거룩함이 뭐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이 바로 그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그 믿을 때에 그 거룩함을 입는 겁니다. 그 거룩함을 믿지 않는 자들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여기서 주인한 걸 러드스랍니다. 즉 나를 지배하는 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지체로서 각 부분으로서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1장 2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즉 우리는 모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의 한 무리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우리는 교회요, 성도입니다. 역시 오늘 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세 가지는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다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다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다. 예외가 없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자, 그런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건 뭡니까?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의식주, 직장, 여가, 취미 등등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들을 다 포함해서 바로 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저것 빼고 이것저것 제외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상황 어디에서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과연 하나님에게 누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좋은 것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어디서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걸리적거리지 마라. 즉, 길 위에 돌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죠? 이 돌은 사람의 발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헬라인 것입니다. 자, 유대는 당시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야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고, 헬라인은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이것은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타종교를 가진 자에게 누구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러니까 그 길에 돌멩이가 되어서 이 사람도 발에 걸리고 저 사람도 발에 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꼭 걸리석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전라도 말로 걸리석거린다고 하죠. 예. 꼭 무슨 일이든지. 그런데 신앙인이 아유 교회 다닌다면선, 아니 뭐 예수 믿는다면선 저래. 이게 뭐냐면 바로 거치는 거예요. 거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왜 저래? 라는 말을 우리가 믿는 자가 신앙인으로서 하는 행위로서 그런 말을 듣는다면 모르지만 잘못된 언행 심사로 인해서 듣는다면 그것은 거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자, 우리가 교회요 성도로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들을 기쁘게 하고 또 그들에게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고 그들로 구원을 얻도록 하라. 이 말씀은 바로 자신의 유익, 나의 유익보다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얻게 하고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즉 예수님을 믿게 하라 그 뜻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착한 행실과 선한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얻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영접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생활의 본이 되라는 거죠. 생활의 본. 우리의 생활의 본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TV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기독교인들의 그 잘못은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짓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덕성이 기준이 너무 하락된 거죠. 그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도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세상의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위해 살다 보니까 사람이 좋아야 되고 사람이 기뻐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유익이 있어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전부 내 중심이다 보니까 사람이 욕심이 생기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두루두루 주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왜 저래 이렇게 비난을 받죠. 그래서 복음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저 금요일 나가서 전도를 하면요. 그 쪽지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안 받으려고 그래요. 아주 치를 떨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한둘이 아니라 상당히 그래요. 전에는 적어도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피해가고 이렇게 하지 신고하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못된 비난을 받기 때문에요. 교회가 좋다. 예수 믿는 사람 참 착하다. 선하다. 물론 지금도 우리는 그런 욕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교회들마다 나름대로 한국의 교회의 기독교의 영향은 뭐 말로 할 수 없죠. 우리 문명이 된 우리나라 사람들을 물론 뭐 포교를 위해서 했지만 한글도 가르치고 병원도 짓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뭐 또 3.1 운동 가운데 16명이 다 우리나라 우리 기독교인이고 물론 굉장한 영향을 끼쳤습니다만 이게 오랜 세월을 오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그 습관화예요. 교회도 오면 습관화. 그럼 우리는 과연 내가 교회의 손가락인데 내가 발가락인데 내가 팔이요 다리인데 내가 귀요 눈인데 그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몸 안 움직이고 10분만 있으면 몸이 아마 굳어서 다 이렇게 막 틀고 그럴 거예요. 왜 그러죠? 굳어가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저렇게 지금 거의 10년을 누워있어도 굳지를 않아요. 다리가 이제 굳어져 와. 허리도 안 아픈가 봐. 왜 그럴까요? 신경이 죽어서 누워있어도 아픈지를 몰라. 신경이 죽으면 아픈 줄을 몰라. 그러니까 나 같으면 허리 아파서 저렇게 10년 동안 못 누워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지 않으면 세상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감하지를 못해요. 우리 오늘 교회가 소망교회 21년을 향해 첫 발을 디디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물론 뭐 숫자가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적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해를 거듭해서 좋다는 거 아니라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외적인 숫자보다 내적인 우리의 심령 상태가 먼저 성장하고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만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여러분 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기쁘게 받으십시오. 오늘날도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는 분도 많이 있지만 몹시 교회의 고난을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건 바울 사도의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하여 괴로움 받는 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에 그리고 그 교회인 이룬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인격적인 내가 당하고 내가 채우고 참고 견디고 그리고 결국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 교회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교회 외적으로 볼 때는 건물이요 혹은 물질이요 내적으로는 갈등이고 성도들의 영적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성도는 그리스도 남은 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겪게 할 교회의 고난 핍박과 환난을 위하여 내 육체를 거부하지 않는다. 내 몸으로 때운다 이 말입니다.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해야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보면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가. 세상으로 가거나 다른 도로 옮겨버립니다. 뭐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견디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냐? 내가 교회냐? 내가 교회. 예수님 몸이냐? 그 내 몸이 떨어져서 다른 데를 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적어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자, 성도는요,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끝까지 전해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도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라는 것도 직분이에요. 성도가 없이는 무슨 집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목사도 없는 거예요. 성도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에서 교회를 위해서 이게 직책을 나누는 것뿐이지 다 성도예요. 성도. 그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겁니다. 그 이루는 것이 우리가 무슨 예언적이고 선지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선하고 착하게 살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착하고 선하고 좋아. 좋은 사람들이야. 나도 시간 나면 교회 가야 되겠어. 참 좋아. 이런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가 뭔가 말할 때 그래 내가 한 번은 가야지. 대개나 잘 믿으시오. 대개나 잘 믿으시오는 말은 교회에 대해서 나에 대한 불만은 없으나 몰라도 교회 전체에 대한 불만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못이 아니라 누군가는 교회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고 엄청난 비판을 받을 짓이기 때문에 대기나 잘 믿으시오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물론 내 잘못이 아니라. 하지만 내 잘못도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믿는 자로서. 왜냐? 우린 공동체니까. 그래서 제가 전도 문구에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다 우리 잘못입니다. 예수님은 다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웃도 사랑하고 남에게 비판받을 짓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2번이나 돌렸어요. 그래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은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왜냐? 우리 잘못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우리 잘못이야 이 말입니다. 발가락이 다쳐서 아프고 발가락이 썩어지는데 머리가 가만히 있으면 눈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프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하나는 건 온 교회가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목적을 향해 가는 게 성도의 크리스찬이요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를 위하여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짜증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당하는 고난을 즐겁게 힘들지만 내 육체로 인격적인 내가 그대로 쉬운 말로 당한다 이 말이에요. 당하는 건 알고 당한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참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가 이단이 아니면, 그리고 목사가 윤리 도덕적으로 중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그러더라도 회개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회개를 하지 않는 게 문제지. 그러나 이단은 다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와 교회가 등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또 있습니다. 16장 4절 5절에서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성장하느냐, 건강하지 못하게 거품처럼 숫자만 늘어나느냐. 자, 우리는 건강한 교회,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요, 교회가 평화에서 든든히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힘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위로, 성령의 위로, 그리고 교회는 늘 평안해야 돼요. 교회가 시끄럽고 복잡하고 싸우고 막 나눠지고 그러면 절대로 그 교회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건 건강한 교회는 아니에요. 병든 교회예요. 병든 교회. 병든 교회는 치료가 우선이에요. 치료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요, 신실한 믿음, 그리고 성령의 위로를 받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교회에서요, 사도,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들입니다. 자, 이 목회자들과 교인의 대표인 장로들이 그 교회생활 규범을 만들었어요. 오늘날 말하자면 뭐 새신자 가이드, 세례문답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지키게 했어요. 그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맨 그런 걸 왜 가르치냐고. 근데 아니 그렇게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교회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규범을 만들어 놓고 오늘날 말하자면 죄를 잘 지키세요. 주일날 일하면 안 됩니다. 연금 생활도 제대로 하십시오. 또 나가서 모범진 생활하십시오. 죄 짓지 마십시오. 뭐 수요 예배 새벽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런 거 다 그 규범이에요. 왜? 그래야만이 같은 목적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절대 딴소리예요. 같은 이름 딴소리. 성도는 맞으면 딴소리 아니에요. 왜냐? 배우질 않았고 듣질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랬어요. 이런 말 써. 동문이가 하는 말이 족보는 바꿔도 학적은 못 바꾼다고. 이해해요? 족보는 바꾸고 우리 사촌 형님은 족보를 바꿔버렸어. 신시에서 딴 성씨로 양자가 가지고 바꿔줬어. 근데 학적은 못 바꾼다잖아. 그리스도의 족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배우는 것은 의미적으로 학적입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같은 말씀을 들어야 같은 생각이 있는 거죠. 그걸 받아들일 때는 누구나 같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히 기찻길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성도들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라고 오늘 사도행전 16장 4절 5절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생활, 신자생활 혹은 새신자 생활, 또 규범, 세례문답 이런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래 하라, 저래 하라, 듣지 마라, 기도 생활하라, 나가서 행동 잘하라. 왜 그러겠어요? 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교회니까,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니까, 내가 한마디 내가 하는 건 바로 예수님의 몸이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런 의식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그리 기독인들이. 그리고 어디 가면 말을 안 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안 해. 왜냐? 그 말 한 줄부터 다 걸리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들었습니다. 교회로서 성도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교회를 위한 고난을 기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상급과 멸류관 그리고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고 어렵고 힘든데 봉사 헌신한 사람 그렇게 못 산 사람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의 상급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내가 아니면 후손에게라도 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복을 강조하지 않느냐? 복은 너무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복을 뭐 굳이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오늘 기억하십시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고요.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여러분 기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언제나 교회와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